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600년 전에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그렇게 예수님 탄생을 예언하신 그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장차 한 왕이 나타날 것이요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온갖 불의와 부도덕과 또 실망과 고통이 난무한 세상입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빛이 되어 주셔서 이 모든 어두움을 다 쓸어 주시고 어두운 세상을 밝혀 주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상고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어떤 존재로 이 땅에 오셨는가, 한 4가지 정도로 그렇게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짧게 나눠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광풍을 피하는 곳.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온갖 광풍이 부는 곳입니다. 두려움과 재앙과 근심과 슬픔이 광풍처럼 우리를 휘몰아쳐 오고 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광풍이 벌써 2년째 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코로나 자체도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또 관계와 또 건강과 생명까지도 위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다. 초조함, 절망, 좌절, 우울함,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엄습해오며 그런 것들에 시달리며 허덕이고 있는 그런 현실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피할 곳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면 그 광풍을 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신 교회로 가면 그 광풍을 피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갈릴리로 그렇게 가시는 중 큰 풍랑이 일어났던 그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배는 침몰 위기까지 갔고요. 제자들은 아비 규환의 절망에 처했던 것입니다. 이 풍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거대한 풍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니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신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마가복음 4장 3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39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심에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잔잔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과학자들은 오늘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최고의 법칙은 자연 법칙이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자연 법칙 위에 계신 그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연 법칙 위에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거센 풍랑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광풍의 연속 아니에요? 죄악의 광풍을 맞아서 영혼이 파멸할 위기에 있는 것이 인간의 본질적인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장 2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1장 2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근심과 슬픔이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두려움의 광풍이 와도, 죄악의 광풍, 저주의 광풍, 죽음의 광풍이 아무리 찾아와도 예수님께서 막아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그늘 밑에 들어가면 인생의 광풍을 피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광풍을 피하는 곳이 될 것이다.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그분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그 저주의 광풍을 다 받아내셨다, 그 말이에요. 더 이상 우리는 그 광풍을 맞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만나면 우리의 생애 속에 오는 모든 광풍은 주님께서 다 잠재워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함께 있습니다. 시작. 폭우를 가리는 곳. 그렇습니다. 폭우를 가리는 곳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폭우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물들이 막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막 내리게 될 때, 여러분, 이것만큼 위험스러운 것이 없어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 없어요. 제가 청년 때 다녔던 개척 교회가 있습니다. 상계동의 지하실에 있는 그런 교회인데요. 그죠? 아니 막 물이 막 비가 엄청나게 와가지고 옆에 중랑천이 있는데 중랑천이 범람하면서 홍수가 났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수구에서 물이 막 솟구쳐요. 하수구는 물을 받아내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물이 솟구치면 이거는 홍수예요, 홍수. 막 하수구에서 물이 솟구치더라고요. 그 지하실에 있었는데 막 그 책이 그냥 다 날아가 버렸어요. 다 쓸어가 버려요. 하여간 비가 그렇게 많이 오면요, 모든 것을 다 삶의 터전을 다 휩쓸어 가는 것입니다. 이렇듯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를 휩쓸어 갈 수 있는 인생 폭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의 폭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주를 거역하는 사람들, 거역하는 세상의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군사, 산업 모든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불의 심판을 내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땅이 열렬히 불에 녹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을 경외하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폭우를 가려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5장 2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29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역함으로 심판받기를 원치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 것입니까?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이 모든 것을 다 짊어져 주신 것입니다. 온 인류에게 쏟아지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아내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당하신 그 고난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 인류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심판의 폭우를 다 가려주시고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자리로 들어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슬픔을 당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저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해야 되는 그 고통과 슬픔과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 모든 징계와 심판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짊어져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제멋대로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이 모든 죄악의 포구를 다 담당해 주셨어요. 여러분, 십자가 복음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과 피난처와 희망과 기쁨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마른 땅의 냇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른 땅의 냇물과도 같은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존재는 참 희한한 존재예요. 물이 너무 많으면, 원치 않는 물이 넘치면 생명을 위협합니다. 그런데 정작 필요할 때 그 물이 없으면 사람들은 목마르고 허덕이고 굶주리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홍수통에 먹을 물이 없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른 땅의 냇물과도 같은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점점 삭막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족 간에, 또 이웃 간에 서로 교통하고 교제하고 이런 것들이요, 우리 어렸을 적만 보더라도요, 자꾸 어렸을 적 얘기하면 우리 애들이 싫어하는데, 어렸을 적만 보더라도요, 옆집에 있는 윗집에 있는 뭐 연립주택에 살면은 거기서 서로 뭐 반찬도 나눠 먹고 뭐 밥도 나눠 먹고, 손님들 오셨는데 뭐 밥이 뚝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옆집 가가지고 아이고 우리 밥 한 공기만 빌려줘 그러면은 두 공기 세 공기 막 빌려오고, 그럼 그 다음에 또 빌려주기도 하고, 이런 어떤 소소한 정이 있었거든요. 그죠? 근데 요즘 들어가지고 아파트 옆집에 가가지고 우리 공깃밥 한 공기만 빌려주세요 이런 거 봤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죠. 왜요? 햇반이 있기 때문에 햇반으로 해결 다 되죠. 점점 삭막한 그런 세상이 되고, 또 앞으로는 더더욱 삭막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마치 마른 사막에 물이 없는 그런 상태처럼 허덕이고 있는 상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없으면 세계는 점점 사막화되고 삶의 터전은 점점 상실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인간의 삶이 사막화되어 가는 것은 점점 사랑이 메마르고 또 인심과 위로가 사라지는 그런 세상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더더욱 심령이 메말라져 가는 그러한 세상이 된다. 근데 그 목마름을 죽일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 목마름을 죽이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 모양 저 모양 술도 찾고 뭐 쾌락도 찾고 또 명예도 권력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청소년들은 뭐 게임의 세계, 메타버스의 세계, 거기에 들어가서 우리의 목마름을 한번 죽여보겠다 하지만 다 일시적이에요. 영원한 안식과 생명을 주는 그런 곳은 없어요. 목마름을 죽일 도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사이는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누가 강도로 변하고 배신자로 변하고 사기꾼으로 변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까지 믿었던 친구인데 내일 어떻게 내 뒤통수를 때릴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상한 심령을 적셔주실 분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메마른 마음을 축여주고 우리의 마음속에 변화를 갖다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것으로도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할 수 있는 그 길은,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예수님을 마른 땅의 냇물과 같은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말라 빠지고 살 희망이 없어지고 기쁨도 사라지고 소망도 사라지고 처절한 좌절과 절망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면, 그 앞에서 무릎을 꿇으면 서서히 그 마른 땅에 물이 솟아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른 땅이 물된 동산과 같이 변화되어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원교회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네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그렇습니다.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이 되시는 분이시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고대 근동 지방의 이 사막에서 바위라고 하는 것은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고대 근동 지방은 일교차가 대단히 심해요. 낮에는 엄청 뜨거워요. 반대로 밤에는 갑자기 추워져요. 그런데 이 바위는, 그죠? 이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이 낮에 뜨거워졌던 이 바위는 밤에도 식지 않고 그렇게 여전히 온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추위에서 난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반대로 밤에는 그 식었던 바위가 낮에는 시원하기 때문에 낮에는 시원한 그런 에어컨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바위예요. 그러므로 이 사막을 거니는 사람,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그 바위를 찾아 쉬려고 안식처로 찾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에 대해서 비유로 그렇게 표현을 할 때,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 군데군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곤비한 땅에 큰 바위의 그늘과 같은 분이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죠. 사막과 같은 삶을 살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피할 바위가 필요한 것입니다. 곤비한 땅에 큰 바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안식할 수 있는 그 그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신 우리 아기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는 코로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험난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아무리 미래가 보이지 않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주님 품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안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참된 평안이 넘쳐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탐욕과 죄가 끊어지지 않는 이상은 사람들은 여전히 비인간화가 되고 여전히 갈 길을 잃어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이 정상적으로 욕심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삐뚤어진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아요. 그 죄가 자라면 어떠한 무서운 일도 행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 밑에 들어오면 새 힘을 얻어요. 영혼이 솟게 되는 것입니다. 곤비한 땅의 바위 그늘 같아서 예수님께로 달려 들어가 그렇게 그늘 아래 들어가게 되면 쉼을 얻고 변화가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치 않고 걸어가도 곤비치 않을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허락하신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21세기 2021년도 2022년도를 바라보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는 자녀들이 앞으로 펼쳐나가야 되는 그 세상은 또 얼마나 힘들지 어려울지 또 우리는 다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박질을 하며 뛰며 숨이 턱이 차도록 그냥 뛰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곤부해지죠. 지치게 되죠. 피곤해지게 되죠. 그러나 주님을 앙망하면 새 힘이 자꾸 솟아오르고 새 힘이 주어져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고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어제의 힘을 가지고 오늘 살 수가 없고 오늘 힘을 가지고 내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생기를 받아야 되는데 그 생기는 누구로부터 오냐 그 말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면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수리 날개치듯이 올라갈 것이다. 새롭게 해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새기고 2022년도를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관계에 있습니다. 관계입니다. 모든 것이 그 관계를 통해서 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헌신도, 충성도, 봉사도, 구제도, 이 모든 것이요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예수님과 관계. 관계에서 파생하지 않는 행위는요 일시적이에요. 사그러들 수밖에 없어요.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관계가 튼튼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에 이 땅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의 관계를 지속하게 될 때 우리가 가진 그 생명을 생명답게 꽃피울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믿는다는 것은 삶의 최고의 행복이요 삶의 최고의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면 우리는 누구도 새로운 인생이 될 수 있어요. 누구도 그 미래의 전망이 밝아요. 시온의 대로가 열려요. 기적의 대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인생의 새로움을 맛보고 체험하고 새로움 속에 살기를 원한다면 그 예수님과의 관계, 지속적인 관계, 예수님을 만나는 그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고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나아가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원교회 성도님들이 주님이 주신 복된 성탄절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그 안에서 생명을 영위하시고 오늘 이 어두운 코로나의 시대를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기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